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도 교회였고, 그 교회가 훼손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과,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서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주님의 꿈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그 정인이 돼서 뭐 하는 건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깨는 것이 마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깨려고 하는데, 교회를 깨는 방식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깨는 방식은 불신이에요.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불신이란 단어 하나만 있으면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목사를 불신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불신하고, 목사도 성도를 불신해요. 이것이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불신이란 단어를 심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학적인 공격이에요. 신학적인 공격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극단적으로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먼 얘기는 아니지만 또 가까운 얘기도 아니고 한 30년 전만 해도요.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전자올겐이나 기타, 드럼을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그 뉴욕의 어느 교회는 이 드럼을 치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렇게 드럼을 다 치워라 막 이래가지고 애들 찬양 집회인데, 큰 집회인데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죠. 신학적인 공격, 이런 공격은 자유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것보다는 엉뚱한 일에 자꾸 막 전통, 자기 생각에 집중하게 하죠. 두 번째 공격은 신학적인 공격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부적인 다툼이에요. 분열이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불신과 분열이 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는 각 개인에게 사단이 또 공격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인생의 근심과 수고와 슬픔과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셨지만 주 5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나오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사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또 빠지다 보면 몸이 힘들고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나를 사로잡으면 신앙에까지 위기가 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위기와 또 교회에 있는 이 내부적인 분열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나는 유오디아 편을 서고 나는 순두계 편을 서고 아무것도 아닌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100% 옳고 100%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줄을 세우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저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막 전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저쪽 편에 서고 이쪽 편에 서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신학적인 공격이 엄청나요. 요즘은 장로님들도 막 유튜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개혁을 부르짖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혁을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이런니 저런니 말씀에는 이렇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구독자 수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을 한다면서 교회를 현저하게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인 분열과 신학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다툼과 또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총체적인 위기 앞에 교회는 진짜 소수로 빠져버려요. 이제 교회는 소수로 위기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기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세대에 가까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다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아주 임박한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임박한 때라는 것은 그냥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놓고 보면 거의 오늘의 때가 딱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문제는 이 분열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분열이 교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더 큰 분열의 씨앗은 원인은 마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교회를 깨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시겠지만 우리는 긴장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교회에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가 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냥 곱하기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루디아였어요. 비단 장사 루디아 집에서 개척을 했죠. 이 개척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강가에 가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루디아 이 집에 왜 가게 됐냐 놓고 보면 루디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를 바울이 고쳐주었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종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고,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간순에 자살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간순의 가족이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지도자예요. 이러한 두 지도자가 갈등을 일으키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그 안에는 나름대로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좋은 교회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4번에 걸쳐서 얘기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분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생각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성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특별히 장로와 권사님들, 지도자들은 항상 상대를 잘 살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하고, 자기의 감정을 중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냥 분열의 씨앗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분열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수식어가 몇 개가 나오나요? 5개가 나와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로 봤어요. 분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우리는 상대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든 간에 저 상대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가장 귀한 대통령의 아들을 누가 감히 함부로 다루겠어요. 상대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첫 번째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분열을 노리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관계를 끊어라 이러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아예 절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악랄해도 사실은 사랑하면 해결이 돼요. 옛날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죠. 30년, 30년 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엄마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엄마도 죽이게 돼요. 얘는 병자죠, 이 아들은. 그랬을 때에 죽이는 과정 중에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들의 반지가 땅에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아들의 반지를 입에 삼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다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에 있어서 해결하는 첫 번째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통역자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3절에 나와 있죠. 저 여인들을 도와라. 누구를 도와야 되나? 내가 유오디아를 도와야 되나? 순두계를 도와야 되나? 어쨌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아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책에 있는데 그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사선을 함께 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역사를 함께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지만 바울의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그들을 힘써 돕고 도와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힘써서 돕고 도우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돕고 순두개도 돕고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려 하여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도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낙오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 것을 말하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가 또 주일 예고되어 있지만 100%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정답은 하나예요. 정답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해답은 많아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해답을, 자기가 생각한 해답을 정답인 것처럼, 하나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일하다 보면 정답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일을 하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 일을 저따위로 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지만 잘난 척 할까? 막 이러면서 못 박아버린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뭔 일을 하다 보면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고 글레멘데도 있고 막 말이 많지만 마음을 함께 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돕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오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늘 문제 가운데 있지만 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함께하는 곳이죠. 세 번째, 바울은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다. 두 번째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을 때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비난은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비난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어요. 비난은 가장 쉬운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특징이에요. 비난은 가장 쉬운 문제예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달란트를 다 맡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는 얘기가 왜 나만 한 달란트를 주냐라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주는 거, 그런데 나는 왜 하나를 줘? 정말 이 주인은 사람을 몰라보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적시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안 해요. 땅에다 묻어둬요. 왜 묻어둘까요? 이유야 많겠지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것을 손해나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남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가서 일했어요. 적시 일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일하기가 싫고 의에 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입만 살아서 불평하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되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막 해놓은 건 없지.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에 하다가 그냥 개기고 견디고 하다가 주님 오시면 왜 이렇게 또 빨리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나 그러시겠어요? 적시 나가서 장사할 때 배나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함께 나가서 일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간용하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열이 생길 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2장 3절 4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간용은 그러므로 대상이 나를 위하지 않아요. 간용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는 태도가 간용입니다. 간용의 키워드는 타인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신약에 16번이 나오는데 16번 중에 한 번 빼고는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겼듯이 여러분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이 병이 많을까요? 정신병이 왜 많을까요? 이래 나가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다 막 내 욕만 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이럴 때 이제는 사람 만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고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만나면 밥도 사주고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서서히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오죠.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의 간용을 여러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분열이 떠나버려요. 사실 사랑과 분열은 마치 반대말 같아요. 사랑하면은 용납하게 되고 분열이 없어져요. 그럼 분열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형제의 사랑이나 성도의 잘못을 보면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덮어주기도 해요. 그냥 못 본 척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아픈 부분을 날카롭게 면도칼로 계속 째는 거예요. 다니면서.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분열을 끝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생길까요? 분열이 많은 교회가 생길까요? 분열이 많은 교회들이 아주 그냥 덜불처럼 일어날 것이고 분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놓고 사람을 놓고 보면 앞으로 교회는 엄청나게 험한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저수지 같은 교회,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영혼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염려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6절에 보면 염려를 대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6절에서요. 6절에서 염려를 대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대조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것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염려 앞에서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하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7절에 맞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와 근심과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답이 있는 선택이 있고요, 답이 없는 선택이 있어요. 답도 없는 선택을 그냥 봉사처럼 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야 될 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늦게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명령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게 할 것인가.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고 9절에 가서도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분열을 하고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때가 오늘날 때입니다. 이러한 분열을 해체하는 사단의 이러한 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서로가 상대를 기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이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좀 마음에 안 맞고 생각이 좀 통일되지 않더라도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염려되신 기도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의 평강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는 야외 예배는 오늘 본 성전에서 10시에 드립니다. 10시에 비가 오는 관계로 10시에 1시간 일찍 10시에 드리고 찬양팀의 찬양은 없습니다. 바로 예배 짧게 드리고 간단히 드리고 왜냐하면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하셔도 돼요. 야외 예배로 드리고 바베큐는 그대로 합니다. 친교실에서 합니다. 구역별로 하고 밥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고기는 다 구워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모여서 준비물은 그대로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저 뒤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후 1시부터 해당에서 행사가 이 본당에 있어요. 저 친교실과 부엌은 관계가 없어요. 이 본당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우리는 예배는 여기서 드린 이후에 저쪽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으면 구역별로 구역장 재량에 벤손 파크나 간단히 돌면 돌고 구역장 재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영미 전도사님의 동생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해서 친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함께 마음을 해서 간용을 베풀며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며 그 앞에서 뜻을 함께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이직에 속한 모든 아픈 성도들을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친교를 통해서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이영미 전도사님과 그 동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귀한 동생과 제부 온 그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동생네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염려되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